예,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데, 마가라고 하는 뜻은 큰 철퇴, 큰 쇠몽둥이, 큰 철퇴는 큰 쇠몽둥이를 얘기하고요. 또 비취다, 비침,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 큰 쇠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죽을 자들과 또 빛을 비추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고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불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르쳐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완고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태초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거 원래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들과 결혼을 허락하셔서 나누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은 예수님과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성령님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하고 성령님과 결혼했던 자는 성령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에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아담 즉 예수님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 엄마나 아버지들이 예수님이 저 선지자처럼 여김을 받으니까 안수를 바라고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막 내쫓아냈겠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이 여겼대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분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칼빈 교리 믿고 웨슬리 교리 믿고 루터 교리 믿고 신학자들 교리 또 훌륭한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어른이라고 믿어요. 나도 웬만한 건 나 혼자 다 알 수 있다라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있죠?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저는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전부를 낮춰 봤습니다. 완전히 깨뜨리고. 그런 다음부터 마음에 복음이 들어왔고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의나 판단, 옳음, 기준들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100만 번을 읽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바로 와서 얘기하는 게 부자 청년에 관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부자 청년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있던 내 기준들, 판단, 옳음, 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관,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빠 엄마가 뭐 좀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았대요. 겉으로 꿇어앉은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거죠. 예수님을 꿇어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선하다 얘기를 안 하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나는 큰 죄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 한 2사람 정도 만났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인데 죄 지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난 살면서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운 한복을 입고 양지 바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한 80은 넘어 보이셔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여태까지 마음에 죄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이들이 다 내 죄 지은 적이 있지 이런데 그 양반은 죄 지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마음에서는 나이가 80인데도 여보슈 당신이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그럼 완전히 신이네.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서는 이제 까뭉겠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뭐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있던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그리고 나를 쫓으래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밑바닥까지 가보신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나 봤더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던 걸 버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겉으로는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자기 거는 안 버리고 자기 여태까지 배웠던 기독교 교리, 칼빈 교리, 자기 목사가 설교했던 거, 20년 30년 동안 교회 다녔던 거 이런 거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진리를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
자기 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욕심, 탐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재물에 가 있어요. 복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을 갈까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자들은,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대충 듣잖아요. 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로 여쭤봤던 게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진짜 복음은 뭡니까? 이 두 가지였어요.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이 세 가지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과 마음의 성령님 오시는 게 같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육신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걸 마음으로는 버리는 거예요. 진짜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이 땅에 살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그러니까 한 번은 버리고 한 번은 다시 받는 게 뭐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날 때 내 형제들 가족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육신의 가족들을 한번 마음으로 버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영혼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또 뭡니까? 전토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받는데요. 왜냐? 복음을 섬기면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 뭐냐? 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게을리하다가 나중에 뒤처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육신의 행복을 꿈꾸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마음의 성령님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받을 고난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몰라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자기 있는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을 막 왕처럼 있으면서 부려먹는지 아니면 자기들을 섬기는 자인지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여러분 외식을 잘합니다. 장로들도 그렇고 겸손한 척 많이 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힘든 일은 안 해요. 자기는 설교 몇 번 하고 사례가 엄청나게 받아 처먹으면서 교인들은 안 섬겨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뭡니까? 악수하면서 아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제발 좀 사기꾼 분별하는 법 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다니는 교회에 예배당에 그 목사가 다 사기꾼이에요. 장로들도 다 사기꾼이에요. 복음도 안 돼 있어요. 복음의 복자도 몰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죄가 있는 기독교 여러분들 교회 목사가 다 사기꾼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성도가 안 되거든요. 죄도죠. 그러면 그렇게 여태까지 가만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가만 놔뒀던 목사가 하나님 종이겠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죠. 전부를 지옥을 보내고 저 목사가 전부를 지옥을 보내고 있는데 왜 같이 연합을 해서 있어요? 그 목사의 뺨때기를 때리고 이 사기꾼 새끼야 하면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사기치는 놈이나 사기를 당한 놈이나 똑같아요. 성경에 있어요.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여러분 목사는 잘 속이고 여러분은 잘 속아줘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놈이나 속는 년놈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여리고는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리고. 즉 뭐냐? 죄인들의 세계, 달의 성읍은 그 다음에 방향의 성읍, 방향을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 여기서 나가실 때에 누구예요?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나가실 때에 누구를 만나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거지예요. 바디메오. 내가 고등학교 때 바디메오 중창단이라고 3명인가 4명의 나이 드신 소경분들이 있었어요. 소경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때 처음 아주 굵은 베이스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뿅 갔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그 안보공원인가 거기 공지천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라고 하는 게 명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명예. 디메오가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의 아들, 바디메오는 명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이 소경은 뭐냐면 죄인을 얘기합니다. 죄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셨다니까 막 나 좀 고쳐달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건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구원자를 찾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내 겉옷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에서 배웠던 모든 걸 다 버리고 구원자 되신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 여러분 이 겉옷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엘리야 때에 엘리사가 누구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물을 갈렸고 또 누구죠? 베드로도 예수님이라 하니까 뭐죠? 자기 겉옷을 입고 저 바닷물에 빠졌나? 겉옷을 벗고 빠졌나 모르겠네요. 이 겉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의. 이 죄인이었던 자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기독교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소경이었으니까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없앤 걸 믿으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떤 소경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요. 누구는 쫓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